어제는 일과 성령님은 일과는 예수님의 성령론인데 예수님의 성령론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 그리스도를 나타내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여기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느냐 할 때 말씀을 통해서 한다는 말이냐, 이 말씀은 누가 감당해야 되냐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은요 말씀을 전하는 저와 동역자가 되세요. 그래서 같은 뜻을 품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이 말씀에 역사하사 여러분 주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드러내는 일은 궁극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전하고 가르치면요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요즘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사람, 어떤 사람은 말씀의 사람, 여러분 이것을 분리하는데 여러분 성령과 말씀은요 분리할 수 없어요. 그렇게 분리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동전의 앞과 뒤라고 그래요. 여러분 동전의 앞과 뒤라고 할 때 한 면이 없으면 다른 면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은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말씀의 사람이야. 만일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데 말씀의 사람이 아니면요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잖아요. 그러면요 성령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은 동전의 앞뒤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말씀만 전해, 저 사람은 말씀만 가르쳐, 말씀의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막 목소리 좀 막 쇳소리가 나면 그 사람은 성령파야 막. 여러분 목소리에 쇳소리가 나서 목소리의 쇳소리는요 구강만 전문해도 쇳소리가 나와요. 그냥 소리만 쳐도 쇳소리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소리의 쇳소리하고 성령님하고는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성령님이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이과를 하기 전에 여러분을 좀 정말 격려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의 소중함을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귀한가 하는 것을 어제 좀 이어서 조금 제가 한 10분 정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한번 펴보십시오. 성령론인데 어제 말씀과 성령과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더 한번 간단하게 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서 3장 3절만 이해하면 갈라디아서 전체가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 기억해 주실 것은 성령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요, 여러분 성령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3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도표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참 좋아요. 갈라디아 교회를 지금 얘기할 때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시작할 때는 성령으로 시작했어 그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성령으로 시작했어. 그런데 너희가 지금은 육체로 넘어왔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쪽을 1번, 제가 1번, 2번을 자꾸 얘기하는데 너희가 옛날에는 1번이었어. 근데 지금은 몇 번이야? 2번이야 그래요.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1번에서 2번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1번에서 2번으로 넘어오는 것을 성경은 타락이라고 해요. 그러면 2번에서 1번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해요. 그러면 1번은 뭐고 2번은 뭐냐? 지금 갈라디아서를 여러분이 배경으로 깔고 이 도표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는 갈라디아 사역을 마치고 떠난 다음에 거짓 교사가 찾아왔어요.
거짓 교사가 찾아와서 변질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아닌 복음을 전합니다. 잘못된 복음을 전해요. 말씀이 변질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2번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1번과 2번을 여러분이 구분해 보십시오. 1번, 그들이 성령으로 시작할 때 혹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는 이 자리에 1번에 누가 있었느냐?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근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있어야 될 자리에 누가 찾아왔냐면 거짓 교사가 찾아왔어요. 거짓 교사가 찾아오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던 그들이 이제는요 육체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령이 육체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왜 그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다가 육체로 바치는 육체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됐느냐? 그것은요 여러분 이쪽에는 바울이 있었는데 이쪽에는요 바울 대신 거짓 교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있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바울이 있었다는 것은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는 이 거짓 교사는 필연적으로 여러분 변질된 복음이 있었고 비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표를 놓고 이렇게 보신다면 여러분 보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복음과 진리와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복음과 진리에서 벗어나면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으니까 육체의 지배를 받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진리와 복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뭐냐? 여러분 복음과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거짓 교사가 가르친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비진리에 의해서 이들은 육체로 온 거예요. 비진리에 의해서 육체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도표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4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19절 19절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거기 다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했었는데 어떤 일 때문에 중단이 돼가지고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다시 한다. 무슨 일을 다시 하느냐? 너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는 일, 그 일을 내가 다시 하겠다. 옛날에 내가 그 일을 했었어. 근데 그 일이 중단이 됐어. 이제 내가 다시 그 일을 할 거야. 그러면 옛날에 언제 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 담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일이 중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형상을 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또 한 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쪽에는요 여러분 복음이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바울이 있어요. 주님 닮는 삶의 열매 결과가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빡 넘어옵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넘어오면 거짓 교사가 있어요. 비진리가 있어요. 변질된 복음이 있어요. 육체의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이쪽에서는요 죽었다 깨나도 50년을 믿어도 주님 닮은 사람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2번에서 여러분 100년을 믿어도 주님 닮은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주님 닮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과 진리는 누가 전하느냐? 여러분 이 바울이 전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역사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주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쪽으로 넘어와서 여러분 이 거짓 교사가 복음과 진리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것이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육체의 지배를 받으니까요 주님 닮은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시 하겠다. 내가 다시 그 일을 하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아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1번에서 2번으로 건너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1번에서 2번으로 건너오는데 여러분 그 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 거짓 교사라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님을 안다는 거. 너희들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2번으로 왔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4장을 한번 넘어와 보세요. 4장 13절을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4장 13절. 내가 처음에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가서 처음 사역할 때를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처음에 그럴 때는요 지금 1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2번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2번으로 온 이 사람들에게 지금 예한 편지를 써가지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옛날에 1번이었을 때 그 말이에요.
내가 처음에 너희들에게 갔을 때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를 전했을 때, 너희가 1번이었을 때 그 말이에요. 너희가 1번이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1번이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의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15절에서는요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번인 사람에게 좀 편지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옛날에는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어. 옛날에는 나를 천사처럼 대했어. 너희가 옛날에는 나를 예수님처럼 전했어. 그러면 옛날에 그랬다는 것은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바울이 내가 사도다 하고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해야 될 정도로 바울의 사도권까지도 지금 의심하며 도전하는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옛날에는 그 말은요 여러분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여러분 이번에 있지만 시간적으로 볼 때는 더 시간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연륜은 더 길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연륜은 길어지고 시간은 흘렀지만 영적으로는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예수를 오래 믿는다고 해가지고 영적인 상태가 좋아지는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시간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비진리의 지배를 받으면 여러분 2번에 속하면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그냥 2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처음에 그 말이에요. 비록 너희가 처음 믿음 경륜이 짧았지라도 짧은 시간이었을지라도 성령과 말씀의 지배를 받았을 때는 너희가 너에게 말씀을 전해준 사람을 존경하고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육체의 지배를 받으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감사를 상실하고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들은요 물고 뜯고 싸우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그러면 여기는 성령이 주가 된다면 여기는요 육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입니다. 목사님이 지금 풍성한 그 세미나 하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이쪽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쪽은 자기의 지배를 받는 사람, 자기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번과 2번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러분 1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 이 한 사람이요 그렇게 중요해요. 이 한 사람이 복음에 비치고 복음에 헌신돼서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 탄생이 됩니다. 근데 이쪽으로 딱 넘어왔을 때요 여러분 시간도 흘러갔고 다른 조건도 그대로 다 쓰는데 딱 한 사람 바울의 자리에 거짓 교사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있는 이 거짓 교사가요 여러분 거짓 교사가 무슨 뭐 윤리적으로 흉악한 일을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할례 받으라 그랬어요. 너희가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그러니까요 복음이 변질되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 결국 한국 교회의 어떤 모습은요 성도들 한국 교회 여러 교회 모습은 한국 성도들의 모습 속에 이 육체 열매가 나타난다는 그 육체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증상이에요. 복음이 변질되니까요 육체 열매가 나타나. 그럼 왜 복음이 변질됩니까? 복음이 변질된 것은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 근데 가나니아 시대 때도요 그 거짓 교사는요 자기가 거짓 교사라는 생각을요 꿈에도 한 적이 없어요. 자기들은요 크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성도들을 주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지 못했다. 여러분 교회가 저는 목사님이 제가요 성깔도 있고 또 사람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요 어지간한 사람 앞에서는 제가 이렇게 두려움이나 이렇게 부러움이나 열등의식을 별로 안 느끼는 사람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제가 목사님을 뵙고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면 할수록요 저는 다른 거 다 포기하고 한 가지 사역만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교회, 학교, 선교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잘하신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하면서 또 저도 목사님한테 지금 30-40년 좀 영향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영향을 받고 이렇게 한다는 거. 그리고 근데 이게 여러분 목사님은 제가요 이게 갈라디아 교회의 어떤 모습 속에서 목사님은 사도 바울의 역할을 여러분 감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다른 어떤 것, 여러분 다른 어떤 거 다 그거 저기 내가 바나바하고 보니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 말은요, 바울은 안 착했다 그 말이에요. 둘이 싸웠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쪽에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쪽에서 여러분 목사의 역할, 바울의 역할은 윤리적으로 얼마나 착하느냐 안 착하느냐 그게 문제가. 저는요, 내가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목사님이 윤리적으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착하고 사람이 좋고 윤리적으로 막 항상 웃어요. 그런데 복음 편지를 들었어요. 그러면요, 성도를 입으로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여러분 목사에게요, 너무나 쓸데없는 걸 요구해요. 일본어로 요구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요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요, 이렇게 볼 때 목사님이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일관되게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변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헷갈음치고 하면서요, 여러분 저는요 이 역할을 감당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로 여러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주님 닮은 모습. 제가 보니까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인데요,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 중에 만만한 분이 계시나요? 아니 인간적으로 여러분 만만한 분이 계세요? 뭐 경력을 보고 이력을 보고 그 다음에 인상을 봐도요 절대 만만한 분이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여러분 일본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는 것이지, 만일 여러분이요, 만일 여러분의 교회가요, 만일 목사님이 안 계시고 혹시 목사님이 이제 주님 나라 가시고, 저도 가실 거 아닙니까? 언제든 주님 나라 가시고, 만약 주님 나라 가시고 그 목사님의 역할에 어떤 한 사람이 딱 들어가잖아요. 근데 목사님과 같이 말씀을 헌신되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50년 된 여러분의 교회도요 일본에서 2번으로 가는 것은요 순식간이에요. 우리가 정직하게 여러분 서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했어요. 좋아요. 옥하는 목사님이 일본 사역을 했다고 합시다. 30년 동안 세계적인 제자 사역을 하면서 했어요. 근데 그분이 가시고 그분 자리에 딱 한 명이 바뀌어지니까 그 강남에 그렇게 유명하고 탁월하고 별 사람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한 사람이 바뀌어지니까요 교회가요 2번으로 왔어요. 교회가 숫자가 적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훈련을 안 받아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냥요 메시지 하나가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목사가 바뀌어졌다는 것은요 메시지가 바뀌어져요. 그리고 메시지가 바뀌어지니까요 수십 년 동안 대표적으로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자랑스러운 일본의 교회 대표적인 주자로 내섰던 교회가요, 여러분 자기네들이 일본에 있을 때는 세상에 무슨 교회에서 그렇게 싸우냐 하고 뭐라 했던 그런 교회들 모습하고요 똑같은 모습으로 일본에서 이번으로 오는 것은요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다시요, 여러분 교회가요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라는 것은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있어서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근데 그 진리는요 누가 감당하냐면요 사람이 감당해요. 진리에 헌신된 사람. 그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이 딱 바뀌어지니까요 3만 명도 순식간에 일본에서 2번으로 건너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긍지를 가지시고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교회에 대한 큰 긍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위에 오순절을 좀 보겠습니다. 오순절. 여러분 2번이 참 이 오순절이요 기가 막힌 오순절. 자, 우리가 보통 정체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여러분 정체성을 뭘 가지고 우리 정체성을 확인합니까? 나는 기도를 잘해, 나는 성경을 알아, 나는 교회를 다녀, 여러분 나는 뭐 침례를 받았어, 나는 직분이 뭐야, 목사야, 선교사야. 여러분 그것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이 정체성의 결정적인 조건은 뭐냐? 거기 보십시오.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할 때요,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내가 목사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교사를 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뭐 몇 년을 믿었다 할지라도,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성경을 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뭘 가지고 확인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령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하나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마음속에 작정을 하셨을 때 그는 두 가지 방법을 선택했어요. 두 가지 방법을 채택했는데, 하나가 뭐냐? 그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기로 결정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주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당신의 영을 보내주시기로, 그의 영을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자, 그의 아들을 보내서 죽으시게 하는 것, 죽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그 아들의 활동을 열매맺게 하기 위해서 그의 영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거기 2번을 한번 보시죠. 2번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1장 4절,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3절에 성령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면 보세요.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가 뭡니까? 약속입니다. 너는 약속하신 것을 내가 보내리니 그랬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다음에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내가 너에게 부어줬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약속이 뭐예요? 이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뭐 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을 약속할 때는요, 그 일을 하기 훨씬 전에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들에게 자동차를 사주기로 약속했다는 것은 여러분, 사주기 전에 먼저 약속이 먼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뭐 하셨냐면요,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 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성취하셨어요.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 약속을 언제 지키셨느냐? 그게 오순절.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한테 성령은요, 약속.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요, 아들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아들을 보내줬다는 거에 대해서는요, 다 잘 알아요. 하나님이 여자의 호선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인간이 범죄하자 내가 여자의 호선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4장 4절에 오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약속대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약속, 그 다음에 성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여러분 성취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오신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신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당신 아들을 보내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하신 약속을요, 때가 차게 지켜주셨어요. 이게 아들이에요. 예수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성령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새 언약이라고 해요.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이제는요, 오순절 때가 이름에 그랬어요. 여러분 때가 이름에 그 말과 때가 참에 그 말이요, 편상으로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도 약속하시고 보내주셨고, 여러분 성령님도 뭐 하시고, 구약이 뭐 하시고, 여러분 대답하세요. 구약이 뭐 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약속대로 성령을 뭐 해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언제? 그 성령을 보내주신 그때 우리는 언제라고 그래요?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순절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당신의 약속을 당신이 지키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문제 2번의 정답은 여러분 그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여러분 약속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뭐 하신 것이다? 지키신 것이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때가 이름에 오순절에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때가 참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요, 때가 이름에, 때가 참에, 때가 되매 오순절에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요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아주 3번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3번. 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잘못된 성령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여러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순절에 대한 이해예요. 오순절에 대한 이해.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죠. 여러분 오순절 전에 120명이 기도에 전혀 힘을 썼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했어요. 자,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얘기할게요. 1번,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은 120명이 열심히 기도해서 왔다. 아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이 뭐한 대로 약속대로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 1번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1번을 얘기하면 굉장히 무슨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순절 전에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니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면 하면서 하다 보면요 오순절이 또 일어나요. 여러분 만일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기도의 응답으로 된 거라면 여러분 이것은요 자기 공로예요. 인간의 공로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까지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까지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오시려고 하니까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시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안 오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간절히 기도는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 기도의 응답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약속대로 왔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 기도의 응답이냐 제가 지금 앞부분을 쭉 설명하고 나니까 여러분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기도의 응답입니까 약속입니까 하니까 약속이라고 하죠. 근데 이걸 다 설명하지 않고 120명이 열심히 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중에 한두 분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하실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대답이 나올까 미리 좀 앞에 쭉 설명해요. 왜냐하면 틀린 대답이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불광문교회에서 틀린 대답이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가끔 이렇게 앞부분 이렇게 조시던 분들이 간절히 이것을 막 이해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설교를 그러면 멋져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역사하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열심히 큰 소리를 합시다. 세게 합시다. 간이 절리도록 합시다. 막 이렇게 하면 감동스럽기는 하는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이렇게 감동스럽다고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자기 혼자 취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러죠. 막 아시지요 막 아시지요 막 기도사 아시지요 막 아시지요 막 자기가 막 감정을 해서 하면요 주님이 금방 응답해 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생각해요. 제 아내가 저한테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나 아시죠? 당신 아내야. 근데 그 다음날 또 일어나 나한테 여보 나 아시죠? 또 나 아시죠? 계속 그러면요 뭐 미친 거예요. 아니 여러분 나 아시죠? 나 아시죠? 그 말은 어떤 사람한테 했냐면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의식이 없는 사람한테 그러면서 여보 눈 떠봐 나 알지? 나 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자기가 감정에 취해가지고 하면서 아시죠? 하면요 하나님이 금방 죽고 그 자기 감정에 스스로 속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순절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 약속의 성취다. 아멘. 자, 여러분 이거예요. 성령님 오순절,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당신이 뭐 하실게? 약속하실게. 그 약속. 그래서 성령을요, 약속하신 대로, 약속이라고. 이해가 됐어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자, 4번으로 한번 보시죠. 다음 말씀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 성령 강림의 의미를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을 여러분이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의 이야기를요, 여러분 잘 이해하는 것이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을 여러분 피면요, 2장 피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 오순 성령이 강림하실 때, 세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세 가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표적이라고 해요.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세 가지. 자, 세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불의 현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고, 여러분,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가 들렸고, 그 다음에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고, 그리고 사람들은요, 다른 방언을 했어요. 이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세 가지 표적들이 일어났어요. 증거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렇게 보셔야만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이렇게 세 가지 표적들이 일어나면서 성령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렇게 오셨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그 사건을 해석합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그 사건을 해석하냐면,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어떤 일이든 조롱하여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자, 지금 오순절날 일어난 사건, 세 가지 사건을, 여러분 세 가지 사건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 똑같은 사건인데, 베드로는 뭐라고 해석을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의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말한 것처럼 술 취한 것이 아니야. 그러면 뭐냐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여러분 오순절 그 사건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오순절 기적을 보면서 뭐라고 해석했냐면 요엘에게 한 예언이 성취됐다. 이 예언이 성취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순절을 바라보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인데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사람들은 술에 취했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당황해요. 당황하면서 여러분 도대체 이 사건의 의미를 몰라요. 의미를 전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안다고 하는데 잘못 알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요, 이 오순절 사건의 의미, 여러분 의미를 설명하는데, 베드로가 설명하는 오순절 사건의 의미는 뭐냐? 오순절 사건의 의미는 요엘의 예언의 성취다. 그래서요, 오순절은 예언의 성취. 일단 여러분 그렇게 예언의 성취. 그럼 무슨 예언의 성취냐? 여러분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예언의 성취.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요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예언하신 그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셨다. 먼저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보시죠. 제가요 여기 지금 결혼 반지를 꼈습니다. 결혼 반지를 꼈어요. 여러분 이 반지가 중요한 것보다 이 반지의 의미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내 손에 남편이 아내에게 10억짜리 반지를 사줬어요. 근데 지금 바람 나가지고 다른 여자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 10억짜리 반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10억짜리 반지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1번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참 사랑해요. 엄청 사랑해요. 근데 가난해가지고요 500원짜리 플라스틱 반지를 사줬어요. 1번. 그래서 그걸 끼고 있어요. 2번 남편이요 1억 10억짜리 반지를 사줬는데 바람나가지고 다른 여자를 만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1번일래요? 2번일래요? 아니죠. 그냥 10억짜리니까 2번 끼고 또 한 번 시킬까요? 이 10억이 너무나 돈이 많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제 그런 거 말고 그냥 원리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500원짜리 플라스틱 반지라도 반지가 좀 이거지. 이 반지는요 결혼에 대한 의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반지보다 중요한 것은 결혼이에요. 여러분 이 반지보다 중요한 것은요 부부 사이의 관계예요. 관계예요. 내가 500원짜리 반지를 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요 이 반지는요 여러분 10억짜리 못지않게 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억짜리라도 여러분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바람났으면요 빼서 던지는 거잖아요. 던졌다가 나중에 주워 오겠죠. 던지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이 반지가 비쌀수록 다른 여자를 만나는 남편이가 더 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반지는 결혼을 의미하고 상징하고 결혼에 대한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여러분이 한번 제가 이렇게 한 말씀 드릴게요. 요엘의 애언의 성취라고 했는데 그러면 요엘의 애언의 성취 여러분 요엘은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어떤 예언을 했어요? 거기 보니까 그래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오순절날 일어난 사건은요 요엘이 한 예언과 딱 맞아떨어졌어요? 안 맞아떨어졌어요? 안 맞아떨어졌어요. 여러분 보였고 들렸어요. 그리고 방언했어요. 여러분 보였고 들렸고 방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요엘에가 한 약속은요 여러분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여러분 이거예요. 근데도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순절 사건이 딱 일어날 때요 베드로는요 요엘서를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요 오순절 일어난 그 사건과 구약 성경의 요엘의 예언을 서로 뭐 하는 겁니까? 연결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그 오순절 그 사건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렇게 예언이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조금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만일 김관준 목사님 댁에 제가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김 목사님 제가 수요일날 오후 2시에 김 목사님 댁을 가겠습니다. 자 가서 내가 딱 그 집 앞에 가서 제가 클락션을 빵빵 하고 누르겠습니다. 그럼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2시에 딱 갔어요. 가세요. 클락션을 딱 눌렀는데 한 번밖에 안 눌렀어요. 그럼 한 번밖에 빵 안 눌렀더니 김 목사님 말하기를 김 목사님 아니야. 2번 누른다고 했어. 빵빵 누른다고 했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빵 하고 눌렀을 때 소리가 들리네? 차 소리네? 그레이저 소리네? 트럭 소리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거 없어요. 빵빵 하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목사님 오셨네. 여러분 남편이 밤에 퇴근해가지고 초인종 누르면 초인종 소리 들리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제는 한 번 눌렀는데 오늘은 3번 누르니까 이놈이 술 처먹었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한 번 울리든 2번 울리든 초인종 소리가 들리면 아빠 왔다 문 열어드려라. 그렇지 않나요? 아빠 왔다 그래야죠. 아버지 오셨다 그래야죠. 여러분 초인종 소리 들리네 그럽니까? 오늘은 초인종 소리가 기네 여러분 이렇게 합니까?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요 방언 들리네? 기적이네? 어떤 것이 보이네? 들리네? 방언이 터졌네?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빵빵하고 누른 소리와 같은 거예요. 이게 소리와 같으니 그 소리가 딱 들리자마자 베드로는요 성령 오셨네. 구약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네. 이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 뭔지 아세요?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의 오심을 여러분 눈치채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지 못할까 봐서 여러분 이런 소리 이런 증상들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요엘로 약속한 그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것을 모르니까 모르는데 베드로는 벌써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딱 보자마자 성령 오셨다. 예언의 성취네. 이거 조금 하나 더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사단장이라고 합시다. 별두개 사단장. 사단장실에 딱 있는데 여러분 저 유영수 쪽에서 총소리가 들려요. 막 큰 총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사단장인 내가 보관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무슨 총소리냐?
저 총 종류 빨리 알아봐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합니까? 무슨 일이냐? 저게 오발탄이냐? 아니면 적군이 쳐들어왔느냐? 아니면 자살을 한 거냐? 저게 웬 총소리냐? 그 총소리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의미. 또 한 번 보십시오. 저기 수원에서 합니다. 가끔 수원에서요 보면요 불꽃놀이를 해요. 막 갑자기 막 그냥 소리가 막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요. 그럼 매번 가끔 하지만요 제가 번번이 쏘가요. 왜냐면 북에서 쏘면요 수원까지도 미사일이 날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딱 들릴 때는요 제가 창문을 열고 밖을 봅니다. 이 총소리의 의미가, 총소리의 진원지가, 이 총소리의 정체가 북에서 쏜 미사일인가 아니면 수원시에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쏜 연막탄인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요 막 불꽃놀이가 나고 막 하는데 불꽃놀이가 아 괜찮아? 근데 만약 그것이 북에서 쏜 여러분 만약 미사일이라면요 지하실로 들어가서 숨어야지. 근데 이제는요 그 소리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놀라지를 않아요. 여러분 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리의 의미예요. 아멘. 다시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기적의 의미예요.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기적의 의미.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설명을 해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너 왜 여자의 말을 안 믿었느냐? 여러분 이렇게 책망하지 않아요. 너 왜 여자의 말을 안 믿었느냐? 여러분 그날 아침에 새벽에 여자들이 와서 전했잖아요. 여자의 말을 듣고 두 제자가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을 확인했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 여자의 말도 들었고 두 제자의 말도 들었어요. 자기들 입으로 얘기해요. 어떤 여자들이 말하더라. 어떤 형제들이 갔다 왔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자기들과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손에 만져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두 제자를 책망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책망하잖아요. 너 왜 여자들의 말을 안 믿었니? 이렇게 책망하지 않아요. 너 왜 다른 여자의 말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왜 다른 제자들 두 제자가 너에게 전해준 말을 안 믿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자 지금 나를 봐라. 너 왜 나를 보면서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니? 여러분 이렇게 책망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기신 전에 계속해서 자기 수란에 대해서 예고를 했어요. 너 내가 수없이 말했잖니? 너 왜 내 말을 안 믿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길에서 구약성경을 펴서 성경을 가지고 메시아가 이런 권한을 받고 이렇게 죽어야 될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니? 결국 우리 주님의 책망은 뭐냐면요 왜 너는 말씀 안 믿어? 아멘? 너는 왜 뭘 안 믿어? 말씀. 그 책망 속에는요 여러분 그 책망 속에는요 해결책도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너 왜 설교 듣는데 떠들어! 하고 책망했다면요 해결책도 있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는 조용해야 된다. 너 왜 설교 들으면서 졸아! 여러분 이렇게 책망했으면요 설교 들을 때는 안 졸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망 속에 해결책이 있어요. 지금 우리 주님은 그 엠마오로 가는 대제자를 뭐라고 책망하냐면 왜 너 나 안 믿어? 너 나를 보면서도 못 믿니? 너 내가 너 가르쳤잖아. 수없이 가르쳤잖아. 죽기 전에 가르쳤잖아. 여자들이 봤잖아. 다른 형제 세자들이 말을 했잖아. 너 왜 그거 안 믿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는 왜 구약 성경을 안 믿냐 하고 성경을 가지고 자기의 부활을 증거해요. 자기의 장자국을 보여줄 수도 있고 만지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르게 책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니? 지금 베드로는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요엘로 예언한 이후의 성취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순절이 뭔 줄 아세요? 아 오순절인데 오순절은 이겁니다. 아 오순절 이것은요 성령이 오셨네. 오순절날 일어났던 방언 그건 뭐예요? 성령이 오셨다. 오순절날 여러분 보였던 그것 들렸던 그 소리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뭐예요? 사인인데 무슨 사인이에요? 성령이 오셨다. 여러분 집에 퇴근해서 남편이 찾아온 남편이 여러분 배를 눌러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아내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왔다. 내가 왔으니까 문 열어 그 말이에요. 내가 왔으니까 문 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띵동 하고 누르면요
아빠 오셨네. 당신 왔어? 아, 아빠 오셨다 하면서 달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순절이 뭔지 아세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예언의 성취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고요. 좀 더 한번 나가보죠. 에스겔에서 36장 26절 27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약의 에레미야를 통해서 또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여러분 새 언약의 성취예요. 요엘의 예언의 성취인 동시에 새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새 언약의 성취. 그 다음에 노마스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오시는 오순절의 사건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루어지게 한다. 율법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배 타고 가고 하나는 비행기 타고 가고. 두 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비행기 타고는 갈 수가 없어요.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게 비행기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갈 수 있는데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길은 있는데 제가요 만일 고소 공포증이 있으면 비행기를 못 타요. 그러면요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그게 일본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게 자기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일본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일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 노선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 노선은 선한데 내가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실력이 나에게 없어요. 율법은 선한데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요 사랑의 표현이고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 그래서 오순절은 뭐냐? 여러분 오순절은요 여러분 이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제는요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모든 시도 노력은 이제는 끝이 났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그 일을 하게 하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주세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가지고요 우리는 율법을 온전케 하고 율법을 온전케 하는 것은 복음서의 표현이고요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노마스의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 이제는요 옛 언약 모세의 율법의 시대는 끝이 났고 이제는요 새 언약 새로운 시대의 도래 새로운 시대.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오순절의 의미가 뭐냐? 거기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교회 시작이 어디냐 뭐 이것 때문에 막 논쟁들이 많고 마태복음이냐 아니면 사도행전이냐 막 그래요. 어떤 사람은 교회 시작이 마태복음이다.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이다. 막 이것 때문에 막 둘이 막 머리통 싸게 막 그냥 막 피가 풀리도록 막 싸우는데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마태복음에서 임신해가지고 사도행전에서 출산했다. 마태복음에서 임신해서 사도행전 출산했어. 그러면 만약 그 사람이 마태복음이라고 해도요 그럼 마태복음이라도 아직 출산 안 됐어도 내 안에 있으면요 씨예요 생명이에요 내 자식이에요. 그러나 출산은 안 됐어요. 그렇다면 만일 뱃속서부터 나이를 매긴다면 여기가 맞고 출산서부터 계산한다면 사도행전이 맞아요. 계산 자기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왜 여기 쪽으로 하든 이쪽으로 하든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해요. 일단 문제는요 여러분 새로운 교회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요 여러분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오순절은요 지금까지 시대와는 전혀 다른 영적으로 볼 때는 새로운 시대예요. 여러분 이 안에서는 성령이 함께했다면 오순절 이후에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영적으로 봤을 때는 오순절은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비라고 얘기해요. 신비란 뭐냐? 여러분 이겁니다. 어떤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될 때 신비라고 해요. 지금 대부분 과학이 발달되어 가지고
많은 신비들이 풀렸어요. 근데 아직도 풀지 못하는 신비 중에 하나가 생명의 신비예요. 그리고 또 하나 풀지 못하는 신비가요, 물의 신비라고 해요. 물을 못 만들어낸대요. 그렇게 많은 과학자들이 어떤 그 물 박사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물을 못 만든다는 거예요. 물을. 그리고 다른 거 다 만드는데 물을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물이 신비예요. 여러분, 생명의 신비예요. 자,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그런 것을 우리는 신비라고 해요. 여러분,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 신비 중에 신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이해가 안 되면서도 놀라운 일인데 신비가 있는데,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 이게 신비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신비가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게 신비 중에 신비예요.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너무나 엄청나고 너무나 대단해서요. 여러분, 이 신비보다 더 놀라운 신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신비가 어딨냐. 이게 신비 중에 신비다. 자, 그러면 이제 5번을 좀 한번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순절을 가지고요, 이제 5번을 좀 한번 설명해 보고, 5번 그 교환을 한번 보시죠. 창조, 하나님의 약속, 초입, 죽음,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오순절, 그리고 재림.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초입, 죽음,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것은요, 역사적 사건이에요. 여러분,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1957년 3월 1일 군산에서 태어났어요. 제 생일입니다. 그것은요, 저에게 역사적 사건이에요. 1957년 3월 1일, 여러분, 전라북도 군산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역사적 사건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 여러분, 요 사건들은 1번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사건들은요,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독립된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은 연결된 사건이에요. 연결된 사건. 역사적 사건이요, 연결된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리적 사건이에요. 오순절에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요, 오순절이 반복되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이 반복되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은 반복되지만, 여러분, 오순절 성령,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은요, 여러분, 역사적 사건이요, 그 다음에 그것은요, 이리적 사건이에요. 만일 여러분 그 역사적 사건이 반복되어진다는 것은 1957년 3월 1일 김덕신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30년이 지나서 또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내 생애에 한 번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단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순절이 또다시 재현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오순절이 재현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역사적, 그 다음에 연결된,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이 연결된 사건이라고 한다면, 오순절이 재현되어야 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들이 또 재현돼요. 예수님은 또 죽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또 죽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다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또 오셔서 여러분 또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한 번 역사적 사건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강림 그 역사적 사건이 이리적 사건으로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한번, 이것이 이렇게 연결된 사건이고 역사적 사건이고 여러분 반복될 수 없는 이런 사건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서요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 중요해요. 그런데요, 죽음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안 죽으셨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예수님의 죽음이 중요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으셨는데 부활하지 않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다음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요, 이 모든 사건, 우리를 구원한 사건은요,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 사건을 우리 주님의 구속사역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순절 성령 사건은 뭐냐? 단지로 얘기하면요, 다이아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여러분 죽으심, 여러분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그러면요, 어쩌면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요것을 생각하시면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걸 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게 너희 내가 가야 돼. 내가 가야 너희를 구원하는 구속사역이 완성이 돼. 그렇다면요, 여러분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했냐면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우리 안에 와서 사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죄 때문에요 그 계획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여러분 그것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구속사, 구원을 통해서 여러분 이 당신의 아들의 죽음과 그 다음에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여러분 처음 가졌던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 계획을 여러분 완성을 하신 겁니다. 이게 오순절. 제가 이 오순절 이 사건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요, 쭉 정리를 하고 나서요, 아 오순절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순절 할 때 당연히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요, 기가 막히잖아요. 오순절 할까 무당하나 오순절 할까 막 환상 얘기야. 오순절 할까 여러분 오순절 하면요 성령이 오셨네. 왜 오셨는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계획을 여기까지 이어져 왔구나. 그래서요 이건 정확하게 이 오순절의 의미를 이해하고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들으니까요 눈물이 나는.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하면서 그 의미를 아십니까?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성령이 오셨네. 그래서 이과가 이겁니다. 오순절. 정답은 뭐라고요? 성령님이 오셨네. 어디에? 내 안에 성령이 오셨네. 이게 오순절의 진정한 의미인 줄